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그 조류, 작은 새는 벌새라고 합니다. 그 벌새들 중에도요, 크고 작음이 다양하기는 한데, 한 마리의 그 몸 길이가 작은 것은 5cm가 되고요, 큰 것은 한 23c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새가 날개를 이제 퍼덕일 때 초당 70번까지 최대 펄럭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박수가 분당 1260회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몸집이 아주 작지만 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생명체가 바로 벌새인데, 이들이 단순히 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루에 아주 부지런하게 그 꽃을 찾아다니는데요. 1000개 이상의 꽃을 찾아다녀야만 그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벌새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동물들 중에 가장 비사회적인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새들에게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개인적 생존에만 그들의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대사량이 높아서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때에도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옆에 있는 새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0개 이상의 꽃을 찾아다녀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공격적이고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모습으로 날갯짓을 이렇게 바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세상의 것을 나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금방 영적으로 지쳐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경쟁해서 내 것을 챙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야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좀 더 일찍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된 일인지 그 약복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땅에 그 땅을 사더니 그곳에 정착하고 베델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짓는데요.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단을 쌓았는데요.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근데 왜 여기에 땅을 사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제단을 쌓고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망각을 한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도 망각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이 세겜 땅 근처에서 그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 편리함과 성공에 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 아닌
그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단이다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20여 년의 그 가나안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끝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여정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완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서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여정은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끼는 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하몰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딸 디나를 강제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추장이 찾아와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일을 당한 야곱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잠히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들이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들의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히위 족속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4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은 이 일을 보면서 아주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큰 일이 다가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난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죄는 번식하고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악취가 나는 죄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서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망각한 채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그 습성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편리함과 성공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번식하고 가득해지더니 그 아들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파멸시키고 또 야곱 그 가정도 파멸되게 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만 나아가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영생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수습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제단이 종착지가 아니다. 이 세겜이 종착지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베델로 나아가야만 영적으로 제대로 된 종착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배란 살 길이 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여서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나아가게 될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안전한 곳, 또 편리한 곳, 자신의 원하던 그것을 성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서 베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그는 베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식솔들에게 함께 올라갈 것을 권유하고 준비되게 한 후에 그들과 함께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겜과 그 베델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세겜의 모습인데요. 지금 산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시가지가 현재 모습이 세겜 지역입니다. 베델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살지는 않고 있어서 베델의 모습이 저렇게 돼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이제 베델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베델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가성, 그 세겜하고 가까운, 아주 가까운 곳이 이제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야곱이 고난 가운데서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게 된 것이 감사절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고갈되고 소진된 상태에서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에서 온 가족들과 베델로 올라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하며 올라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찬양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난을 만났을 때 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욱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통이 심한 그 현장에 있을수록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큰 풍랑 속에서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현장과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다시 한 번 더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요, 고난의 그 광야 생활을 다 지나간 후에 다윗 왕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쓰면서 또 되뇌이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구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표현할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요, 큰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구원을 경험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큰 고통과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더욱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큰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국 더욱 경건함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야곱의 가정 전체가 세겜에서 몰살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정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의 가정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나 선지자, 히스기야 왕, 다윗 왕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하였던 그것의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변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야곱을 치러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야곱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제단을 쌓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 베델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엘 베델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 순간부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중심에 모시면서 인생 전체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또 선포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높이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엘 베델의 제단이 중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은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 아쉽게도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예배 현장에 그가 있었지만 그 다음 구절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슬픔과 통곡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알론바굿, 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뜻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알론바굿이 영적인 승리 현장, 그 클라이막스를 막 지나고 있는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 통곡의 상수리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끼쳐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 같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조금 더 크게 될 것 같아서,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대학 입시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뉴스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외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그 유럽에서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자들에게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서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먹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들의 이 삶이 얼마나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술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점쟁이도 만나고 무당도 찾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식구들과 함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의 그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엘 베델과 알론 바굿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갑자기 등장한 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제 모든 옛 세대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세대가 이제 곧 시작되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된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쌓았던
엘렐로의 이스라엘 제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키는 일로 나아가기 원했지만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 엘베델 제단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야곱은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통곡 속에서라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더 큰 감사함으로 더 능력의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또 중심에 모신 삶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